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운가요? 자,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아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대면 예배 왔는데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옆에 화면을 보면서 똑같이 눈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특별히 우리 고2 학생들 이렇게 대면 예배로 만나게 됐는데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극적인 순간에 이 기회를 주는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고자 합니다. 갑자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애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위기를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큼 별로 이 이 축복만큼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쁨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질서에 맞게 잘 관리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과 명령이 잘 지켜졌나요? 잘 안 지켜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한 행동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불순종이 일어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대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모두 다 악했다, 항상 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지경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자, 7절,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오죽하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실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이 좀 심상치 않습니까, 여러분? 한탄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세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죠. 쓸어버리자. 싹 다 쓸어버리자. 여러분,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이제는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라는 의문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권리를 갖고 계셨던 거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이 포악하고 죄악으로 넘쳐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는 말씀을 행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어쩌면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떠한 물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불편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끼쳐지면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도요. 레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레고를 막 만들어요. 만들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팍 부셔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과 뭐가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게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주인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죠.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야 늘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걸 많이 봤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물이 내려온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고 본 적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노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라는 말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오히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야, 저 산에다 배를 만들어서 뭐하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말이나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산 위에 커다란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갖가지 동물들을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만들려고 재창조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허락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노아에는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죠.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가족들 또 동물들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윽고 땅에 물이 걷히고 밖으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9장 1절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떠한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해 주신 그 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노아에게 허락된 시작의 기회는 그야말로 선물과 같았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노아는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노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야, 하늘에서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집어넣어. 그리고 노아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노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온라인이든 무슨 예배를 드리든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어려움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대면 예배 오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듣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시간 많이 듭니다. 2021년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는 고등부지만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충현교회 고등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 임대영은, 나 땡땡땡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힘에 부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어렵고 하기 귀찮고 힘들 것만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비가 와요. 땅 무슨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저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면 과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칭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는요,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그냥 넙죽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왔다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은혜가 덥석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더 평탄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성경 하나도 안 쳐다보고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노아는 분명히 그 기회를 잡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달렸더니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우리 고2 학생들 또 고등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기회, 사명 꼭 붙잡아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올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은 나 임대영이 나 땡땡땡 나 누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2021년을 마무리할 때에 올 한 해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